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은 한 번 왔다가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영원히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단순하게 힘들다고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함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다. 원래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인은 결국 세상을 끝나는 것 동시에 허무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 멸망하고 만다.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삶이 뭐냐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 있고 또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빠진 그 사람의 삶이란 것은 그래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간증을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친구 중에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의사로서 병원 원장도 되고 늘 그 친구를 바라보면 마음이 나는 공부를 그 친구보다 배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도 늘 그 친구를 따라갈 수 없었다는 그 열등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주의 종이 되었는데 주의 종이 되어도 그 친구 딱 생각하면은 옛날에 그때 그 친구는
그 친구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뭘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은 그 친구를 내가 따를 수 없다. 그 열등감이 아직도 주의 종이지만은 그 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해서 문을 여니까 그때 내가 제일 부러워하던 그 친구가 지금 또 유명한 대학병원의 원장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대원에서 눈물로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그렇게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나는 늘 열등의식을 가졌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저 친구보다는 분명하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왜 저렇게 내가 부러워하던 저 친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고, 내가 목표가 무엇이 목표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거기서 우상 만들어가 장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넣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땅에 충만한 창대케 하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그 다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지요.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래. 그리고 이삭은 여기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4절에 약속하셨어요. 동일한 약속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렇게 하신 그 말씀도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언약을, 복을 내리는 언약,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야곱도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복을 내리라. 그 야곱 생애를 우리가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야곱은 지금 가난해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 가지고 애굽에 지금 거기 살기 위해서 걸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당당하게 걸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해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마지막에는 내가 여기서는 죽어서 내 시신을 이곳에는 애굽에는 내가 남길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가나안으로 우리 조상들이 묻어있는 그곳에 묻어달라. 그 유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 중요한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성경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되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오늘 저는 이 설교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고
내가 약속한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지금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믿음만 하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은 오늘 제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한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유,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여기 종의 명예가 이게 뭐냐? 무엇을 자유롭게 했느냐? 이것은 그 앞에 갈라디아서 그 4장에 쭉 보면은 그렇게 써놨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거 우리가 설명을 뭐 안 들어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자식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가다가 지금 당장 뭐 나에게 지금 뭐가 보이고 뭘 자식이 잉태되는 기미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여종 하가를 그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놓게 했지. 그 이스마엘이지. 이게 우리가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나 믿고 기도했잖아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내 언약 약속을 내가 믿고 지금 현재 내가 너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결국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내가 지금도 그거를 내가 확신하고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그 약속을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떠나지 않고 계셔서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마음이 달라져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또 그 다음 내가 좋은 방법, 그 하갈이 취한 태도잖아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이 뭐 기도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면 박효전 장로님 기도에 대해서 10분간만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야 되니까 내 기도 뭐가 제목 있으면 몇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라는 거잖아요. 정하고 내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그것 지금 바라보지라는 거. 주님이 나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거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세 가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마귀가 사실 누구냐? 그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라,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높은 구름에 올라. 자, 우리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올라가.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천사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결국 하나님께 배반해서 쫓겨나 버렸죠. 그게 사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 에베소 6장 15절에 우리의 싸움은 그랬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왜 보내셨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염려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은 결국 뭡니까?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근데 거기 문제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야, 너 죽여. 죽는다고 해서 그 자리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듣게 하는 계획들이 있었고, 지금 죄로 지어서 쫓겨나오지만 그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걸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너 지금 인내하면서 기대해. 내 말씀은 지금도 내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 자, 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7절까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른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결론이 뭘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결국 뭡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은혜 증거 못해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그저께죠.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는 학생들만 있은 교회거든요. 그때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때 왔던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비전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기 떠난 지가 좀 되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내가 알기로는 2교회를 지금 섬겼어요. 거기 가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거기 가서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을 갖고 평신도지만은 교회 전체를 그 일을 맡아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라 하면 아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며칠 전에 와서는 목사님, 제가 나이가 50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더 늙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을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선교지로 갈 겁니다. 얼마 동안 10년을 계획해서 가족들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8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귀하다. 그때 우리 학생들 와서 이게 사택이 교회인지 교회가 사택인지 기도 모임이나 어떤 행사들 교회가 없으니까 사택에서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2교회를 빌려서 예배는 또 딴 교회에서 드리고 새벽 모임은 또 딴 교회에서 모이고 참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 주신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 잘 몰라요. 그때에 고생하고 그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신 분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그 꿈을 나도 이루는데 내 삶이 목표가 초점이 된다면 얼마나 성공한 일생을 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늘 열등의식 가지고 있던 그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 친구가 와서 자기인데 저라는 게 문제가 아니죠. 기도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 그 사람 눈물 흘리던 그 친구는 교회 장로예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분은 목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목사고 장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뒤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해서 그 십자가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뿌듯하게 마음에 그렇게 정말 그 기쁨의 그 자유함이 과연 간증되어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뭐 누린다 안 누린다 그 생각.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요. 그게 해방받은 그 마음의 기쁨을 간직해서 나를 가로막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예.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정사와 권세. 자, 우리 8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여호와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든 말씀의 결론은 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이냐?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에 뭐 그것이 뭐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가 마음속에 그것이 현실에서 마음의 그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든다,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너가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늘 내가 곁에서 모시는 것을 최우선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사기꾼이라고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 일생 보면 비참한 일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누가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한 그 특징이 뭐냐? 형 때문에 지금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지금 피난을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을 해서 내가 형을 조금 속여가지고 나 축복 하나님, 나 축복받아서 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뭡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허탈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야밤이 돼서 숙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들판에 도롤배기를 삼아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거기에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창대케 하는 그 일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눈을 떠서 보고는 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지금 도망가는 시간, 내가 지금 정처 없이 내 마음의 상처, 여러분 그거 말이 쉽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 반드시 창듣게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냥 좀 믿어가 내가 좀 뭐 세상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거 조금 뭐 좀 잘 살고 그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나서 하늘 나라라는 것이 엄청난 이 세계를요 이 땅에서 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다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내가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뭘 먼저 했느냐?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곳을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돌베개라는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곳이 되고 그래서 이곳이 예배됩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서 베델이라 지금 성경에 나오죠. 베델 교회도 나오고 뭐 많은 그런 베델 이름을 많이. 그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예요. 두 번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막막하잖아요. 먹을 것 없어서 빌려 가지만은 구걸하러 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최우선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새로운 정사와 근세, 이것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다는 이 마음요. 여러분 이건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 유언의 설교다 생각까지도 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려봤어요. 예배 그게 제대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겠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 예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면 마음이 뭔가 찡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계시나 뭐 내가 지금 뭐 그냥 뭐 맹목적으로 뭐 하나님 뭐 내가 뭐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위로를 받고 거기에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한마디로 그것은 새 하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짧게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을 때 12제자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택했어요? 아니에요. 어부고 오히려 못 배우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은 거예요. 이 1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볼 때는 와 대단하신 분이다 하고 다 따라갔다 했지만 중간에 어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따른 그 시간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부인하고 우리 다 아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12명이 몇 명이 되었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흩어졌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죠. 뭐 한 명 뭐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 비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기대를 지금부터 가지세요. 예,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기대만 뭐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산 증인이 있잖아요. 102세로 살아가 있는 김행석 교수님. 14살 때 아파서 죽는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 원래 똑똑하고 원래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내 자신부터 먼저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꿈인 하늘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족이면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요. 예. 주의 그런 일들을 일어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이 그래요.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럴 계획을 너 얼마나 너 순종했느냐, 이거 따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간절히 내가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소원, 그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